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조상, 내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마하나임, 천군 천사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과연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렸을까? 그래서 한번 형 에서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야곱이 사자들을 예물과 함께 에서에게 보냅니다. 근데 다녀왔던 사자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자들이 좀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형 에서가 나를 지금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 자손 심히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방법, 자기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양떼를, 무리를, 짐승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만약에 쳐서 한 떼가 죽으면 한 떼는 살아남지 않겠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야곱이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A와 B 두 팀으로 나눴는데 야곱이 A팀에 속했는데 만약에 형 에서가 와서 A팀을 쳐버리면 야곱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약 580마리나 되는 많은 짐승의 무리들을 1진과 2진과 3진으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죠.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야곱이 가장 먼저 앞서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갔을 텐데,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든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제일 늦게, 제일 뒤에 서서 1진 보내고 2진 보내고 3진 보내고 제일 뒤에 서서 야곱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예물만 보내놓고 본인은 막상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하다가 가족들을 다 깨워서 아내와 두 명의 아내와 첩 둘과 그리고 자녀들, 아이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서 혼자 남아서 그 밤에 야복강에서 철야기도를 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어떤 사람과 씨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밤새 씨름을 하면서 제발 좀 놓아달라, 나 좀 가게 해달라,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습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야곱이 놓아주질 않으니까 허벅지를 쳐서 허벅지가 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밤새 야복강에서 철하기도 한 후에 축복을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름까지 붙여주고요. 또 야곱 자신도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으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 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이 응답을 받고 에서에게로 갑니다. 가보니까 가족들은 다 그냥 온전히 다 있어요. 아내들, 자식들, 그리고 또 미리 보냈던 모든 짐승들까지, 예물들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 아내들과 자녀들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의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밤새도록 그 야복강가에서 모래밭에서 씨름했으니까 몰골은 꾀지지 한 데다가 또 어디서 한 대 얻어맞았는지 다리는 쩔뚝쩔뚝 접니다. 그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또 천군 천사가 나를 보여준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났더라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리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성도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상 이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심히 답답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바로 나구나. 야곱을 뭐라 할 것 없이 나 역시도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머리 쓰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방법을 찾아다니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서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저 역시도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는 우리가 쓸데없는, 물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야복강가에서의 그런 철학기도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심정이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들,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일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